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서민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IMF 때만큼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참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주 생활 잘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죠.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게 있죠. 신앙의 본질. 이게 뭐냐?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모함을 통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당시에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가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이 고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했냐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바울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말도 안 되게 거짓으로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은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가 정말 어떤 것이 이 재판에서 참된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이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이 없어요. 바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바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여서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돈과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섬긴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11조 생활은 잘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11조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11조 생활, 주일 성수 생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 필요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긍휼과 자비의 삶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또 이렇게 사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또 내가 셀장하고, 내가 임원하고, 찬양대 서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교사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착각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면? 내가 일주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고, 진실이 없고, 거짓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은요, 죄를 지어도요, 대형 로펌을 통해서 변호사를 고용해. 근데 아주 비싼 수임료를 내면요, 죄를 지어도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 로펌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변호사 수임료를 내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돈만 있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죄를 지어도 피해갈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이 좀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재판을 지금 하는데,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어떠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스스로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내가 이 억울함을 푸는 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로 내가 이 억울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은 좀 부정해도, 좀 불의해도, 좀 잘못돼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목적만 선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이 불의하다면, 거짓됐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바울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에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의인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을 할까요? 부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소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나는 진실되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속상하죠. 그러나 속상하지 않아요. 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알아줘? 아이, 당신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 아무도 몰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누가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짓은, 불의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잠시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이에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나쁜 짓을 했다, 이 유대 사회를 혼란시켰고 성전을 더럽혔고 이가 이단의 앞잡이인데 이로 인해서 지금 로마 사회가 아주 혼돈에 빠졌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다 하면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고 진짜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이유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만이 구원 아닙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바울이 전한 것은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무엇보다도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이 안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렇게 재판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왜? 자기들이 죄인이 되면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은 권력이죠. 돈이죠. 명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그 거짓된 변호사, 그 변호사의 고소 내용과 또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총독 벨릭스는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이 그냥 막연한 헛소문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바울의 말하는 내용은 다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이에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 벨릭스 총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재판은 안 해요. 바울의 무죄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시간만 끕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둘이서 몰래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왜 들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큰 이슈였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또 로마 황제는 이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겠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로마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들은 저렇게 목숨을 거느냐? 그래서 총독 벨릭스도 그의 아내와 함께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이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일반적이면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무죄 하면은 바울은 바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여야죠. 그럼 벨릭스 총독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왜 전할까요? 역사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요, 당시 벨릭스 총독은 아주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비리가 많았고요, 폭정을 했고요, 뇌물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역사의 책을 보면요, 이 당시 벨릭스 총독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다 뭘로 이렇게 한 거예요? 부정부패.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 이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근데 실제로 이 두루실라는 이 여인이요, 역사에 의하면 무지무지 예쁘대요. 네,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결혼한 여자인데 그 여인을 탐해서 이혼시키고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사이는 불륜관계입니다. 불륜으로 맺어진 부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그 벨릭스와 그의 아내, 그 아내가 두루실라라는 그 여자와 아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바울 보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을 선포하는 복음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복음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우상들을 드러내 줍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 벨릭스 총독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듣겠다라고 바울을 내보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이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재판을요 2년 동안 끕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재판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재판을 안 하고 계속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기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 싶어서. 바울이 혹시 돈 갖고 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원하니까 무죄라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자기를 싫어하면 내가 이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냥 바울이, 죄 없는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다 두는 거예요. 총독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 총독 마음속에는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그 총독이라는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우상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으면,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의와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와 총독 벨리스와 같이 그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